야, 여러분을 만나 뵈서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우리 이철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지난 20여 년을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왔는데,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를 이렇게 가깝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얼마나 예배에 열심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예배에 자신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어린애들이 예배를 중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 대회를 지난주 일주 내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듣는 중에서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목사님께서 너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자라라 한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을 선교사로서의 삶으로까지 인도하신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아이가 나와서 찬양 한번 하면서 거기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모습을 자기가 커가면서 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이 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에 임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스탑하고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케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서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들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아내가 일본에 가서 선교 일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겠죠. 하는 것이 벌써 이제 5년째 들어가는데, 지난 4년을 이제 하면서 이제 5년째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처음 도쿄에 도착하였을 때는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일본 말도 어눌하고요, 또 일본의 그 문화도 별로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이런 전체 알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증거하셨습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거주할 아파트를 구하는 일, 교회를 정하고 사역하는 일, 하다못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 모든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있다면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본 선교의 면모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아주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이 여러분께서 보시겠습니다. 첫째로는 선교는 아름다운 팀워크이다. 둘째로는 선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다. 셋째는 아버지는 조급하시다. 시간이 없다. 빨리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일에 착하고 충성된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첫째로는요, 선교는 아름다운 팀워크입니다. 본문 37절 38절을 본다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옳다는 말은 사실 true다.
거두기에서 우리는 심습니다. 심었으면 누군가가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심는 사람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심었으면 누군가 거두고 보냈으면 누군가 가야 합니다. 심고 거두고 보내고 가는 일 모두가 전도의 일면인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결실을 위한 것이다. 38절에 내가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밭의 주인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심고 누가 거두는가는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목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바로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니까요, 노력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되는데 한 구절에서 3번 반복되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 노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뭐 우리가 원어를 볼 필요 없이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영어 성경만 본다 해도 영어로서는 노력이란 말이 2가지 단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work, 또 하나는 labor. 그러니까 work는 우리 보통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일하는 거가 되겠는데 labor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노력의 정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3번이나 노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는 쉽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척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입니다.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죠?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과 재력이 없어도 노력을 하였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심으러 가고 물주러 가고 거두러 가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9월 초순경에 아오모리에서 사역하시는 카마다 목사라는 분이 아메미야 목사라는 이 일본 도쿄에서 목회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협력했던 그 후지미가오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양태코 선교사를 아오모리로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마다 목사는 아오모리 지역에서 한 5 내지 6개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오모리는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오모리는 일본 본토의 가장 북쪽에 있는데요. 아오모리 이렇게 보면 4개 커다란 섬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오모리가 아니라 일본을 맨 위에는 홋카이도라는 커다란 섬이 있고 그 다음에 혼슈라고 길게 오이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아래 맨 남쪽에 북쪽으로 한국 쪽을 향해서 큐슈라고 이번에 이 지진 나고 화산이 터졌던데, 그리고 그 밑에 사국이라고 시고쿠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오모리는 가운데에 있는 이 긴 혼슈 본도의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제일 북쪽에. 거기에 아오모리 캥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한국말로 본다면 캥이 대략 경기도 이렇게 하는 도가 되겠고, 영어로 얘기하면 스테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돼요. 주로 자기들은 영어 표기를 아오모리 프리펙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오모리는 아오모리의 중심 도시인 아오모리시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8개의 도시가 있는데 총 인구가 150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아오모리에서 목회하시는 이 카마다 목사를 좀 잘 알고 있었는데요. 약 4년 전에 나고야에서 있었던 전 일본인 리터니 컨퍼런스에서 만났는데 영국에서 공부한 아주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아오모리 한번 좀 찾아와 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제가 1차 선교 텀이 곧 끝나가는데 2차 선교지를 도쿄에서 하느냐,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 할까 하고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아메미야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저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그 지방 교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92인구에 1억 2,500만, 목사님 800만이라고 했는데요. 1억 2,500만의 한 92%가 도회지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도회지에 몰고 사는 이유는 도회지에 은행이 있고 기업이 있고 일터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전부 일을 찾아서 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도회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없는 지방, 거기는 자연히 소학교가 없는 겁니다. 중학교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까지 다 데리고 도시를 갔는데 이 추세에 쫓아서 교회 역시도 젊은 목사님들이 지방에 목회를 못하고 어린애들 교육 때문에 다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남아있는 연세 드신 목사님들도 이제는 교인도 없으니까 전부 다가 다 도회지로 가는 바람에 지방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일본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 집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또 십자가를 바깥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교회인지 교회 아닌지도 모를 형편에서 목사님까지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그냥 스며드는 많은 이렇게 우리 강성교회 같이 독단적인 교회 건물은 거의 보기가 힘들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문을 닫는 그런 소식. 근데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다 닫고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되고 유명무실하게 되고 나니까 이 소식을 듣는 우리 선교사들의 마음은 정말 슬픈 겁니다.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그 소리는 오히려 저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메미 목사님도 저에게 의향이 있다면 협조하겠다. 그 얘기는 저를 아오모리로 그럼 목사님 가십시오. 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행전 16장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2차 선교를 떠나면서 자기의 그 홈철치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더베를 지나가지고 이제 이 에베소로 가려고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걸 막으시고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인데 바로 앞에는 에게해가 있고 그것을 건너면 유럽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육지로 해서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는 흑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날 저녁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바로 마케도니아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유럽 쪽으로 부르신다고 믿고 그들은 글로 떠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유럽 이 복음 선교의 문을 여는 유럽 선교의 물꼬를 트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를 가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고린도를 거쳐서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고 영국으로 가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커다란 교회 붐을 일으키면서 2만 3만의 선교사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이것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커다랗게 그 10% 이상의 그 크리스찬들로 지금 형성이 되는 교회를 만들게 됐고 이제 그 복음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세계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바로 그 아메미야 목사님께서 원한다면은 그 아오모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지방 선교를 해야 되는 그 갈등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린 것 같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오모리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카마다 목사님과 한 5일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 아오모리 지역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교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여행을 하면서 주 안에서의 이 꿈과 비전을 같이 나누고 목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건만 무관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말이죠, KTX 타고 남북으로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일본은 정말 십자가 하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복음을 전할 곳이다. 우리가 아사무시라는 그런 곳에 왔을 때 카마다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곳에 우리 교인이 2명이 있는데 아직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는데 정말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이 에브나 아이코라는 그 선교사님이 그 요코하마에서 아사무시로 이주하고는 거기다 주일학교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를 세워가지고 소학교 학생들을 불러다가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소학생들이, 아사무시에 있는 많은 소학생들이 복음을 주일학교에 참석하면서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다 장성을 했는데 아오모리 지역의 이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장성을 했지만 이들이 전부 다가 다 외부로, 다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소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소학교가 문을 닫으니까는 주일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또 그나마도 이 에브나 아이코 선교사님도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없는 그런 마을로 다시 조용하게 아사무시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과거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크게 일구고 자녀들이 다 장성하였으니까 이제는 옛 고향으로 다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옛날을 회상하면서 주일학교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알곡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 그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렸을 때 듣던 복음을 기억하고 주일학교를 찾는 그 심령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에브나 아이코 선교사가 열심히 했던 일에 동참만 한다 해도 알곡이 바구니에 담겨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고생 하나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 그냥 잡아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알곡을 걷어들이는 거, 이거 정말 꼭 먹고 알 먹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38절에 너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정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심었던 이제 그 씨앗이 이제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오며 주님을 찾는 그들의 심령을 볼 때 이것이 정말 이게 선교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후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선교는 마치 종합예술과 같이 종합 믿음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씨 뿌리고 거두는 자 뒤에 보낸 자도 있고 후원자도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복음 사역은 그때나 지금이나 팀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안식월을 지내려고 미국의 LA로 돌아갔는데 많은 성도들이 저를 보기를 매우 미안해합니다. 저는 그 미안해하는 마음을 잘 알겠어요. 마치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다 털털 버리고 일본으로 갔다 이거죠. 자기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냥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매우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먼저 주의 일은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의 일은 기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무리가 물러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선교의 최우선은 기도다. 기도 없이 되는 거 없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듣기도 하지만 목사님 자신도 그냥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120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 이후엔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이 주의 이 백성들이 만나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력히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재정적 후원 역시 필요한 겁니다. 시시때때로 단기 선교사를 보내서 계절적으로 돕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선교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복을 마음껏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교는 참으로 아름다운 팀워크입니다. 둘째로는 선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우리의 야망을, 선교사들의 야망을 채우려고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기쁘고 흡족하게 하는 일,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15장 10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다. 하나님 사자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천사들이 보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다. 그 일에 전도자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본문 36절에 보니까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일, 이것이 전도고 선교의 일인 것입니다. 같은 비전과 목적 아래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일이나 거두는 일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 교회의 폐쇄적인 관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비난하려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미전도 종족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나라이다. 21세기에 이 포스트 모던,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시면 지금 21세기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사회적 배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다면 일본을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신적인 그 신앙들을 갖고 있는지, 무엇인지 두려운 겁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별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래 1년에 몇 번이나 전도 설교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들에게 강조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 묘한 반응을 제가 감지합니다. 처음에는 그 태도가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를 본다면 얼마나 시기가 납니까? 이렇게 부흥한 것이 지난 30년 안에 이렇게 부흥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그래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이런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작아도 그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과거 사회를 보라.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느냐. 과거 대통령이라고 하고 또 정부 고관이라는 사람들이 다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하는데 부정을 앞질러서 한다고 은근한 비판적인 그런 태도였습니다. 제 낯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그곳에 나간 것도 아니고 크리스천들의 부정부패를 제가 변호하려고 그곳에 간 것도 아닙니다. 저의 소명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물론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윤리적인 연대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일본인 크리스찬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판단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태도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몇 개의 그 썩어버린 사과 때문에 사과를 통째로 상자째에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의 양적 부흥을 무시하는 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숫자적 부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의 제자라면은 주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는 복음 전도와 제자 삼는 일에 열심하고 나머지 그것이 쭉쟁인지 알곡인지 판단은 성령님께 맡기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가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생각은 은연중에 타 교회나 타 교단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숫자적 성장을 무시하는 목회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26일부터 3일 동안 프랭크 그레엄 목사님은 빌리 그레엄의 아들이죠. 그 목사님이 도쿄 무도관을 빌려가지고 대대적인 전도대회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하고 똑같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참석을 호소를 했어요. 그러나 한 1년 반 정도를 계획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 선교대회를, 이 전도대회를 좀 사람들에게 좀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언급하면서 교인들에게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독려하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그 교회들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 대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대부분의 교회가 뒷짐을 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목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놀랍습니다. 일례로 리터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리터니, 귀국자들. 외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귀국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사람들을 리터니라고 한다. 우리 한국에서도 리터니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을 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왜 안 믿었던가, 그죠? 그러고선 잘 하기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분들, 이분들을 리터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리터니들은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들은 말이죠, 자기 교회의 세례자들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집착이 강합니다. 그리고 외부 세례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수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외국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세례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의 세례를 그저 최고다, 이것이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왕따, 이지메란 말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따. 좀 더 일본 말 좀 듣고 일본 말 좀 하시는 분 같으면 이지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 일본은 가정에서부터요, 학교, 사회, 직장 하다못해 교회까지도 이 이지메 문화, 이 왕따 문화로 겹겹이 보호된 사회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사람이 모이는 그 조직 안에는 인그룹이 있고 아웃그룹이 있다. 그것이 보이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 세례는 인그룹이고 외부 세례는 아웃그룹이다. 외국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다 귀국한 사람들, 리터니들, 자연스럽게 아웃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서 세례받고 별로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도 인그룹, 이게 좋은 크리스찬들이다. 아무리 신앙심이 투철하고 열심한 신앙이라 해도 아웃은 아웃입니다. 저는 일본 교회에서 아웃입니다. 자동적이에요. 물론 한국 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일본 교회 같이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야 5,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한두 명이 얼마나 금싸라기 같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전 일본인 리터니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주의 복음으로 변화받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함께 변화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 리터니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워준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자국 내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뜨거웠던 마음에 복음에 대한 의구심과 교회에 대한 미움이 스며들고 교회나 복음이나 예수나 다 집어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리터니 정착률은 30%, 10명 중에 7명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것. 잘못된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의 첫 번째 사역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리터니들을 모아서 제자 삼는 일을 했습니다. 잘 가르쳐서 든든한 신앙인으로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지역교회로 다시 보내 이들을 통해서 잘못된 교회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고 영적 부흥을 꾀하자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무시합니다. 성령이 없다. 성령 사역은 이미 사도행전 때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령 경험도 하고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일본 교회 문화를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리터니들은 교회 내 문화 개혁과 심령 부흥에 아주 중요한 촉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선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바빠졌습니다. 본문 말씀의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36절을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밭의 주인은 추수 때가 이미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이미 그들에게 삭도 주었으니 이제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면 4개월을 못 기다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도 하지 않은 일꾼들에게 삭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4개월 먼저, 하다못해 일주일 먼저 삭을 주고 일을 시키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그 일이 힘든 겁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시면은 먼저 이미 돈 주고 야 빨리 와서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뛰신다면 우리는 날라야 하는 겁니다. 날라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현재 우리 상황을 보십시다. 시대 상황을. 얼마 전에 불란서, 파리와 벨기에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벌써 샌브라노디노와 플로리다에서 테러 사건으로 80여 명이 죽고 200여 명이 중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신문과 텔레비를 보면 오늘도 IS와 중동 전쟁이 한창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곁들고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유럽 나라가 거기에 나토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발전할 것 같습니까? 3차 세계전쟁이 멀지 않았다. 3차 세계전쟁은 핵전쟁입니다. 인류는 멸망을 초래하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의 쓰나미나 화산이나 지진이 얼마나 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진의 강도나 횟수를 따진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일본이 단연 최고의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미국 LA 노스리지 지진 절로 가랍니다. 이걸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본을 흔드시느냐? 성경은 지진을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을 지진이나 쓰나미나 화산으로 흔들며 수백 수천을 죽여서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종말이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곧 넘어갈 것 같은 일본이 여전한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때는 일본이 미워서 아예 저 때 아주 다 끝냈으면 좋겠다, 아주 완전히 폭삭 물로 바다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도 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일본은요, 순교자 대국입니다. 35만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진정한 순교자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여튼 35만의 순교자를 낸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암만 많다고 해도 1000여 명이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를 이렇게 많이 낸 나라.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주님, 내 나라 이 일본을 좀 구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시간이 없다고 더 많이 흔드시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은 느긋합니다. 모르는 채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족할 것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또 흔들리고 또 쓸려가고 또 뒤집어 쓰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 사이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일본을 주님께 돌리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일본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다. 진정한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님같이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선교사들의 피, 미국 사람의 유럽인들의 피보다는 이 한인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깊이 흐르는 이 원수감, 그것이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십니까?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일본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면 일본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1%가 되지 않는 그 나라가 주님 앞에 되돌아올 것입니다. 커다란 무리가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990년 저희는 오레곤 비볼턴에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인텔이라는 그 컴퓨터를 개발하고 컴퓨터의 그 두뇌라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 지금은 컴퓨터 하면 인텔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커머디 매니저로 한 3년 반을 일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여러 곳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렇게 저희 비즈니스 트립을 가다가 일본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2년 7월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한인 세계 선교 대회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금년에는 6월달 중순인가요? 초에 그 LA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참석한 첫날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저녁에 밤늦게 부흥회까지 참석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또 다음날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찌감치 자고 또 그렇게 했는데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또 오전 중에는 성경 강해가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성경 강해.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는 선교사들이 직접 이끄는 워크숍을 참석해서 일일이 모든 워크숍에 다 참석해서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그 선교에 대한 그 강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5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선 다시 그 포틀랜드로 날아가는데 비행기 딱 떴는데 제 마음에 지구에 탁 앉은 것 같아요. 그때 제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 주님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이제는 제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또 그 가을에 LA 계신 우리 어머니를 만나 뵈러 가서 저의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양 집사 하나님께서 당신 부르시는 것 같으네.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제 마음에 은근한 그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 3개월 정도 같이 기도해보자 했는데 1개월도 안 돼서 아주 그냥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이 선교사로 준비시키지 않으시겠느냐. 그래가지고 LA에 있는 풀로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만약에 허락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것을 결정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7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텔 회사에다가 8월 말까지만 일하고 9월 달에 간두겠다. 그래서 8월 말에 이제 회사를 간두고 LA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 인텔을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14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훌로 신학대학원에 나이가 44살 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도사로 강도사로 훈련을 받고 미국 장로교단 그때는 PCUSA였는데요.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한민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교사로 떠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개의 기성교회를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LA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내내 제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일본 선교에 대한 그 부담감이 언제나 저를 무겁게 했습니다. 내가 일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으로 부르시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60이 넘으니까 이제 비로소 아차한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죠. 여전히 저는 LA에서 헤매고 있죠. 부르신 부름은 20여 년 전에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러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마음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부르셨습니까? 이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 개인적인 감정은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대로 대답을 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 사사기 7장에 있었던 그 기디온의 그 양털 조각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조건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아는 방법, 나같이 아둔한 자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시되 2가지 조건을 제가 걸었는데 하나는 나를 모르는 사람, 전혀 나의 이 과거나 현재를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으로 믿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2, 3일도 안 되고 저는 그 기도를 잊어버렸는데 한 6개월쯤 지났어요. 어느 날 아주 굉장히 더운 날인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도넛샵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일본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는 선교사도 많은데 무슨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일본은 많아도 더 많이 보내야 된대요. 보라고 이제 1%도 안 됐는데 계속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같이 60이 넘은 사람도 됩니까? 아유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일본 사람들 같이 나이 든 사람 말 잘 듣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다 내는데 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갑자기 제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2가지 조건을 냈던 그 모습이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2가지 조건 내건 조건 그대로 주님께서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도쿄에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군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20년이나 기다려주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드 선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마지막으로 개척했던 조이 커뮤니티가 파송을 맡고 여러 교회가 협력해 주었습니다. 비자가 나왔어요. 비자는 나왔는데 일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차일피일 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2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너를 굶겨 죽이시겠냐? 제가 정말 얼굴이 뜨거워오르기 시작했는데 창피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확신을 시켜주셨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안 떠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종을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출발일로 정했습니다. 일본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린 5.16 날 떠났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어요. 겨울 동안 미국에서 안식을 하고 금년 4월에 아사무시라는 그 동네에 이사를 해서 제 2차 텀을 시작했습니다. 아오모리는 겨울이 길다는 그런 소리 듣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매섭고 춥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 속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아오모리의 여러 도시 목회자가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전도하고 이것저것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저희가 정착한 이 아사무시라는 곳,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준비가 되면 한번 오세요. 우리 교우들 데리고 오시든지 장로님 좀 모시고 오시든지. 아오모리는 뭐 사과가 유명하거든요. 사과가 일본에 뭐 필요한 사과의 그 수요의 70%를 대한다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 사과도 있고 온천도 유명하고 뭐 호타테라는 그런 그 크렘도 아주 맛있고 그런데요.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교회로 빌려 지금 사용하는 그 건물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층 건물인데 아래층에는 예배 장소를 저희들이 최근에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교회 사무실, 그다음에 뭐 펠로십, 또 키친 이렇게 되고 2층에 방이 한 7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라 이제들 뭐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이제 그것을 선교관으로 이렇게 2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거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한국 돈으로 40만 원에 빌리게 했어요. 달러는 400불, 뭐 얼마 안 돼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도쿄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빌렸는데 1,000불 정도 이상을 저희가 냈어요. 뭐 보통 도쿄에서 원베드룸을 빌리면 150만 원 달러로 한 1,500불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건 4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로 뭐 굉장히 큰 건물을 뭐 아파트도 한 400불 정도.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서 거주비로 사용했던 돈으로 교회도 빌리고 아파트도 빌리고 그리고도 돈이 남는 거예요. 저는 조금만 있으면 부자 될 것 같아요, 기분에. 그 남는 돈으로. 그러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 교회 건물은 오랫동안 사람이 쓰지 않아서 그 건물을 쉽게 빌릴 수가 있었고 또 아주 그것도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쓰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고쳐 쓰세요. 원하는 대로 고쳐 쓰요. 그러니까 기둥만 건들지 않고 저희가 고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5월 15일 날 5월 15일인가 지난 5월 달에 두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예배실을 만들어 가지고 6월 19일 날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4개월 동안 그 안식월을 하면서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으로 저에게 또 한 번 도전해 주셨습니다.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이 산지 헤브론이
이 갈렙에게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브론은 사실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거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사무시를 저에게 주소서 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로 바뀌었어요. 아사무시를 크리스천 빌리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주신다면은 이 아사무시가 일본 전역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자기네들도 열심히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행여 일본을 생각하신다면 또 우리 아사무시를 생각하신다면 아사무시를 크리스천 빌리지로 주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정말 오늘 선교의 보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은혜로 믿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귀한 시간 이런 시간을 같이 나누게 하신 또 우리 목사님과 교회 지도력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